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편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나라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혼란스러운 나라와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점점 악화되어가는 북한과의 관계를 속히 주장해 주시고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져 한반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날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2부 예배는 특별히 봉사자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받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
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한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가장 심한 동족 상잔에 상처를 안겨주었고 분단 체제를 고착시킨 고통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하여 50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이 50만 이상이고요.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을 잃어버린 이산가족들 평생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6.25의 비극과 수치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더욱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무기, 수속폭탄, 쇠항무기, 땅굴 등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부흥과 발전에는 순교자의 피가 흘러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순교의 피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씨앗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신앙과 순교 영성의 터 위에 세워지고 부흥 발전해 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순교신앙, 순교 영성이란 말들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나 불이익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었어요. 너무 평안과 편리와 안락과 온갖 복지와 혜택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 이런 위기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고 주님의 마음이 빠지고 아무리 성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위기를 자초할 뿐입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덩치가 커질수록 근본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은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순교신앙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힘차게 외쳐져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다른 복음이 주류를 이루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 전 이 민족의 극한 고난의 순간에 임했던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2020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중에 가운데 맥추절은 밀맥,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식입니다. 맥추절에는 약 4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이라고 한 이유는 이때가 바로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이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이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추절의 의미 외에 이 맥추절이 진정 가르쳐주고자 하는 신령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시켜 온전한 천국의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 추수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알곡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감사와 아울러 또 다른 맥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어떻게 신령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신령한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령한 맥추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켜집니다. 여러분 민들레를 아십니까?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자, 이 꽃말이 붙여지게 된 데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때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온 땅이 물이 가득 차올라 이제 아무 동물이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과 짐승들 홍수를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민들레꽃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땅에 박고 있던 민들레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애가 탔던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민들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식물이지만 저도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의 해씨가 멀리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들레 씨를 노아 방주 지붕 위에 살짝 올려놓으셨습니다. 민들레 씨가 방주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노아 가족 8명과 동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빠진 뒤에 바람이 불어왔고 민들레 씨는 그 바람을 타고 산중턱, 양지 바른 곳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방긋 웃으면서 저렇게 하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어여쁜 얼굴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교훈을 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민들레처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본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게 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추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다 잊어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독생자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약의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전도를 통해 예수님 믿을 영혼 추수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맥추절을 지키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쭉정이가 되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맥추절 어떻게 지킬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될 때 지켜집니다.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모교,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에요. 모교에서 목사님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모교 강당으로 가셨습니다. 옥스포드 대 교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의 반응을 보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 교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가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밀려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탕한 생활, 죄의 습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고사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즉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첫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익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믿음도 없어요. 그 전에는 의심하고 교만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성령이 아니면 의심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면 완전히 달라져서 참신앙으로 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맥추의 첫 열매가 되려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두 비를 맞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곡식이 여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진정한 맥추절이 되려면 성령 충만받아 온전한 믿음의 알곡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맥추절,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때 지켜집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던 전도자 최봉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봉성 목사님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첫닭이 울듯이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평양 사람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 최봉성 목사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꼭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 꿍시렁거리고 그래도 길선주 목사님은 최봉성 목사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은 망한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적중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평양 거리가 주일이 되면 한산해지는 거예요. 왜? 다 교회 갔기 때문에. 시장이 설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교인들이 하도 많아서 점포마다 다 문이 닫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평양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일날 상거래를 안 했어요.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에이 우리도 문 닫자. 어차피 가게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양이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최봉석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최권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은 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 일본 순사를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달아나기가 바쁜데 최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천당 외쳤어요.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잉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칼을 빼가지고 이 빠가야로 그러면서 경찰서로 잡아갔어요.
유치장에 가뒀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사가 비아냥거립니다. 천당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줘봐. 그때 최봉성 목사님은 가슴을 열어 제치면서 내가 천국 본점은 못 보여주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여기가 천국 지점이요, 지점.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마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한 마음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네? 감사가 들어있냐고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이 말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은 거룩의 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투성인데 근본 죄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죄인 덩어리인데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죄의 뿌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까지 높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 권세, 복락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1189장, 31,171절 온갖 아름다운 구절들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믿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맥주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손에 아직 놓이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믿음의 시인이 되어서 그 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감사 찬송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령한 맥주절,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지켜집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내신 레이건이십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이분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사러 양화점에 가셨대요. 그런데 양화점 주인이 앞이 둥근 구두를 원하니 아니면 앞이 각진 구두를 원하니 이 아이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사러 갔는데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그냥 도로 집으로 왔어요. 며칠 후에 다시 갔어요. 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앞이 둥근 모양을 원하니 각진 모양을 원하니.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차리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 선택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다음에 구두를 찾으러 갔어요. 한쪽은 둥근 거, 한쪽은 각진 거. 짝짝으로 구두를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짝짝이잖아요.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단다. 그 양화점 주인이 철학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 이 어린 레이건이 깨달았대요. 아,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단을 하지 못하면 짝짝이 되는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선택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흐지부지하면 짝짝이 됩니다. 짝짝.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이건, 저분은 그때 참으로 인생의 교훈을 얻고 머릿속에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라는 교훈이 각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결단은 속히 내려야 됩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못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히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에 옮길 때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단, 신속히 내려야 되죠. 좋은 결단 중에 좋은 결단은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성령님 잘 모셔야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을 다해. 이 좋은 결단이죠. 이런 건 속히 해야 돼, 속히. 미루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났지만 내일 꼭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다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게 되란 얘기가 아니라 인생사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맞잖아요. 하루 일을 몰라요. 하루 일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아우, 뭐 다음에 전하지. 다음에 전도하지. 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내 인생도 길지 않고 상대방의 인생도 길지 않아요. 100세 인생 좋아하지 말아요. 누가 100살까지 살아요?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지도 않지만 100살까지 살 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80 이상 사시는 분들은 다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너스로 사는 거다 하고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인생 70쯤 되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떠날 날이 곧 가까웠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길 결단하고 빨리 복음 전할 결단하고 내 이웃들 전도할 결단하고 그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소외된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령한 맥주절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 같은 생활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나만 아는 유아기의 생활을 버리고 알곡의 생활을 하여야 맥주절을 지킨 것이라는 말입니다. 곡식이 익지 않고 어떻게 맥주절을 지킵니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을 돌보셨듯이 우리가 주일에 하던 일소는 멈추지만 예배드리는 나머지 시간, 이웃을 돌보는 날로 삼아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은 아버지 사랑으로 자꾸자꾸 밝아지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신령한 맥주절 어떻게 지켜요? 받은 복과 달란트로 충성할 때 지켜집니다. 종의 모습은 4종류가 있어요. 악하면서 게으른 종이 있어요. 악하면서 게을러. 희망이 없죠, 그죠? 악하면서 게을러. 착하지도 않으면서 열심까지 없어요. 2번째는 착하면서 게을러. 신앙을 도덕과 윤리 정도로 아는 사람이겠죠. 3번째, 악하면서 충성돼. 이거 골치 아프죠, 그죠? 예.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면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예. 4번째는 착하면서 충성된 종.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신뢰합니다. 주인께 순종하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와서 5달란트 맡겼던 종, 2달란트 맡겼던 종. 이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아서 배로 남겼네요. 주인이 어떡합니까? 칭찬을 하죠. 뭐라고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아냐? 내가 도둑놈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면 도둑놈이잖아. 어떻게 주인을 도둑으로 알아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도 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실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실래요? 알기는, 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은사, 무슨 재능, 무슨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받은 은사, 재능,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했다는 생각, 말도 하지 말아요.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한 것뿐이에요.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알곡된, 성숙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 맥주에 대한 감사의 맥주절은 물론 이제 우리는 신령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면 분발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쭉정이야. 분발해야죠. 주님 만날 때까지 쭉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쭉정이면 불에 던져져야 돼요. 빨리 여물어야 돼요. 속이 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참된 믿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받은 복과 달란트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진정한 맥주로 영광 돌리는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4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받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숙인 머리 들기 전에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이 되어서 늘 보좌 앞에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주님 배웁고 천사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들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함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고쳐주시고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내셔서 다 품어주시고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삶에 사방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불안은 전혀 없고 우리 하나님의 평안 가득한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나안의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맥주에 대한 감사의 맥주절은 물론 이제 신령한 맥주절을 지키는 성숙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여나 아직 우리 신앙이 여물지 않았다면, 익지 않았다면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범사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받은 바 직분과 은사에 겸손히 충성을 다하여 진정한 맥주로 영광 돌리는 알곡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10의 1을 드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헌금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목 붙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평교회 모든 가족 구성원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가족, 불신앙 가족들이 전혀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주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 가족들, 예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 갖게 하시고 믿는 것 나오는 것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 후에 가료 중에 있는 분들, 노년에 계신 분들, 복중의 아이, 인부들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신평교회 교족에 농명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다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그날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천국의 알곡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괴로운 분들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조장육부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혈액순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시고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고 어디를 가든 승리하면서 다음 주일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에 다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길로 저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4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의를 신령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